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한테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있지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고,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후반부에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이 되면 10월 참 날씨가 좋죠. 그래서 하늘도 맑고, 제가 이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그죠? 저 하늘이 기분 좋아. 그래서 하늘을 보면 참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10월이 참 그 어느 멋진 날이니까, 이제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그 곡이 사람들한테도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10월과 11월이 이제 가장 사실 골치가 아픈 달인데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이제 교회 섬김이들이 지쳐가면서 그만두려 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데, 세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좀 좋습니다, 사람보다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중요하니까 인사가 이제 교회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만두려는 사람보다는 봉사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10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원양셀 모임에서 우리 내년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내년에 섬김이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하겠냐, 싹 이제 봉사 자리를 옮겨야 될까, 이제 연임을 할까, 뭐 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소통, 그러니까 교회 비전이 공유되고 나눔이 없을 때 저는 결정권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하고 좀 다르죠. 교회는 교제와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성취와 효율보다는 하나되고 한몸됨으로 세워져가는 회의와 결정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원영세론들이 안건 얘기를 자꾸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 안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딴 얘기하고, 이 안건을 얘기하세요. 그럼 또 딴 얘기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개척한 지 7년째인데 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뭐 교사셀, 남녀셀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가장 주된 주제는 회장님과 셀장들이, 원형셀 사람들이, 교육자들도 다 힘들고 지친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셀장의 사역 자체가 힘들다. 참 삶도 지치고 기질상 나는 이렇게 셀장을 할 그런 기질이 전혀 아닌데, 자꾸 이제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목양하는 것만도 힘든데 회의가 너무 많고 행정까지 막 신경 쓰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매월 이제 셀 모임이 끝나고 이제 3번을 이렇게 모이고, 뭐 그 외에도 뭐 중식 봉사나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하고, 뭐 이걸 바꿔야 되는지, 이걸 LED를 바꿔야 되는지 등등 모든 것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셀에서 교회 대변자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힘들다. 원형셀에서 한참 회의하고 결정이 된 것들을 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이제 반박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원형셀의 대변인자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되었는데 기억력과 말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기억력은 희미하고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행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이렇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잘 아는 것처럼 말해야 되니까 더 답답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힘든 거죠. 그리고 이해가 분명히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너무 복잡하다. 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교회 생활을 할 때 셀 모임을 하실 때 셀에서 회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회의 기구는 원형셀과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어요. 섬김위는 사실 회의 기구는 아니지만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는 모임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이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역 예배. 근데 여러분 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저희가 하지 않고 셀에서 말씀을 나누라고 할까요? 예배보다 좀 가볍고 쉬운 걸 하라고, 자기 얘기 막 하라고, 아니면 막 회의하라고 셀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역 예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들을 항상 목사님이 전하고, 구역 예배가 구역장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써준 거 구역장이 대신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 예배 그러면 좀 딱딱하니까 각자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고백하고 묵상하고 교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이 셀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거기서 자기 얘기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그냥 구역 예배 드리는 게 낫죠. 구역 예배 드리면 찬송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이제 구역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을 하려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셀 모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각자 이제 말할 시간을 이제 주니까 이게 이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이제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셀교회를 없애고 구역 예배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전통 교회가 더 나은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회의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시면 재직회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돼요. 재직회를 앞에서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바쁘신 분들은 다 집에 가시고 그냥 이제 정말 궁금한 게 많고 건의할 게 많으면 남아서, 그렇죠? 주구장창 얘기해도 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의 기구이기 때문에 회의를 길게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지만 회의 기구를 회의 기구로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모든 모임이 그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자꾸 제 나눔을 얘기하고 제 사적인 얘기를, 아주 막 재미있는 얘기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 때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취향에 다 맞게, 취향이 또 다 다르잖아요. 개그 코드가 다 다른데 근데 보세요. 또 나눔 시간을 가지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네, 우리 밥 먹기 전에 동성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주여 3번 하고. 좋습니까? 네. 셀에서 회의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통성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에 맞아요. 이때는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찬양팀 이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습 시간에 찬양팀과 예배 시간에 찬양팀이 달라요. 연습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는 음악성에 한 60-70%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막 하다가 갑자기 끊을 수도 있어. 그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소리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약속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연습하는 게 음악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찬양의 고백 중에 영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그런데 그럼 예배 이후에 찬양팀이 하는 건 또 달라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이게 음악적으로 약속한 대로 안 맞아. 그러면 잠깐 멈춰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음악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찬양팀들이 왜 소리가 저렇고 연주 소리가 왜 저렇고,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다 다르게 들을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찬양팀에 꼭 오셔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요. 예배 시간 전에 그런 건 필요해요. 이게 소리가 안 맞다. 이게 왜 화음이 안 맞느냐. 이게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왜 연습을 하는 것이고 왜 예배를 하는 것이고 모든 모임에는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사실 그대로 되는 것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일치가 없는 회의가 너무 지치게 한다, 이런 말도 맞죠. 여러분, 진정한 소통과 하나됨은 교회 비전과 방향성을 알고 공유가 되어야지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 경험이 있고 주로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론을 정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 자리예요. 제가 이 예수님 자리 세미나를 한 후에 개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 때 우선 개척을 할 상황이나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교회는 기존의 교회 청빙되어 가서 개혁을 하면 오해와 갈등이 많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개척을 해서 이런 교회를 합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좋지도 않고 형편도 안 되죠. 제가 여러분 개척을 하면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정 예배로도 개척할 수 있다 생각해 봤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이 캐시가 0원인데 집을 얻어야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예배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집이 있든 없든 밥을 먹든 굶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기 창립 기념 예배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그 교회를 하려고 이제 개척을 기도한 것이죠. 이런 비전과 방향을 모르면 예를 들어 제가 왜 그렇게 말하고 결정하는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교회론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들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할까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으로 모인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오해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죄성과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죄성과 각자 이 성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생명으로 나아갈 때 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알고 생명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그냥 하나가 저절로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론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교회론이라고 했을 때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건 이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공부 안 했다고 무슨 개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경험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론이 이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 경험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뤄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교회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야. 교회는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라고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론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받지만 교회 등록하실 때 밑에서 이게 뭐 동의합니까? 이 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그럼 복음충신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복음충신교회 교회론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좋지만 심지어 동의가 안 될지라도 도대체 이 교회의 교회론은 뭐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좋은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지금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수일 때고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매스컴 자체가 전하는 뉴스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다르면은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아도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같아도 정보가 같아야 돼요. 그 정보가 같은 거 안에서는 뭐 또 이제 사람들의 다양성은 성경이 말하는 바들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도대체 왜 이런 교단들이 있고 그들의 신학은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왜 순복음교회고 개혁주의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저분들은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동의는 안 되더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지 적어도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참여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2015년도에 교회에서 예수님 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예수님 자리를 한 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듣는 거하고 내 은혜랑 내 관심이랑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뭘까? 이런 관점으로 들으시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얘기해도 자꾸 자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얘기를 해도 자기에게 맞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공동체 자체를 목적으로 듣고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공동체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요. 교회가 뭔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자리를 신청하는 분들은 내 관심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세요? 내 목적 다 필요 없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번 저는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늘 교회가 책임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서 섬기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다 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셀과 이제 교육부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도 많은 군데서 잘 나타나거든요. 이 초반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나중에는 지파별로 다 나눠주잖아요. 또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지파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쫓아낸, 비교적 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지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쫓겨난 단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처음 개척할 때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는 다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했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렇죠? 셀로 모이고 부서로 모이고 이게 팀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면은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처음에 이제 다 똑같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눴는데도 각자 분배받은 소그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되고 즐거운 모임이 있고 힘들고 지쳐가는 이제 모임이, 그런 지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는 모임은 회원도 힘들지만 리더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같이 잘합시다 이렇게 모였다가 우리가 늘 모이면 이게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잊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삶을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모임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마치 셀장과 교사만 제자 삼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이제 섬김을 받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그래서 세상과 사회와 열방을 섬길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미 제자 삼은 사람은 소수고 제자 삼기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다수니까 어떻게 열방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그렇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다니겠어요. 여기 찾아다니기도 지쳐서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나가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핵심 가치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매년 주제가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는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바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로드십과 복음학교 양육과제 말씀잔치가 있고 생명 부분에 복음 생명
캠프와 양육이 있고 교회됨을 위해서 예수님 짤이도 했고 제가 예수님 자리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생명구원 안에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쉐마도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나 또 대안학교나 또 선교에 또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비전에 대해 특히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그러는데 그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비전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비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창조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뭘 또 이제 다른 비전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체육을 할지 미술을 할지 그게 비전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좋아하시는 거 먹고 살만한 걸 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할 건가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쫓아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예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비전인 것이 발견이 돼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온 구속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자리를 하고 이 복음과 교회를 아니까 이 비전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됨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한 개인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누려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하고 한 공동체가 생명으로 교회됨을 누리는 그 공동체를 볼 때는요, 그 공동체가 변하는 게 훨씬 놀랍고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복음과 생명을 강조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안 되는구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돼야지만 정말 생명을 생명답게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선교사라고 다 제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를 하려면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가 선교가 뭐예요? 가서 진짜 교회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거 하느라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과정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아닌 곳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데 어디다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어요? 선교는 해야 되지만 그 이상한 선교가 되고 이상한 교회를 이제 거기다가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고 했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왜 불편하게 처음부터 12지파와 레위지파 즉 13지파로 나눠가지고 땅을 딱 분배해 주면은 얼마나 불편하지 않고 좋았을까? 레위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가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미 받은 데서 받은 거에서 기업을 달라고 말하는 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미 소유가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주세요. 말하기 쉬우세요? 이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권리여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두 번째, 이미 내 기업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이미 내 것이 확실한데 내 것 중에서 떼어주라는 거예요. 떼어주고 싶으세요? 아깝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미 내 건데 그럼 맛있는 것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미리 반을 나눠주면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도 싸우던데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미리 나눠서 주면 덜 싸우죠. 안 싸우거나.
근데 일단 첫째 아이에게 다 줬어요. 주성이한테 다 줬는데 주원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 나도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주성이한테 주성아 반을 떼어서 주원이에게 주거라. 그럼 이제 주성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너무 아깝죠. 왜? 내 건데 왜 줘?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다 줬잖아. 근데 왜 내 건데 왜 내 거를 주라고 그래? 엄마 거나 줘.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케이크의 문제라면 나눠줄 수 있죠. 돈과 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 정도 액수가 될 것 같아요? 한 성과 목초지를 줘라. 그럼 이 가자동이면 이 중심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주변에 창고하고 이제 주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자동이 내 건데,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단지하고 가자 공원을 줘라. 아파트 단지 7단지 다 모으면 얼마 될까요? 안 계산해봤지만 100억 이상 10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줘라. 쉽게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나님 갈등을 유발하는 걸까? 일부러 싸우라고? 왜 미리부터 밭은 누구 거, 논은 누구 거, 아파트는 누구 거 이렇게 주면 되죠. 뭐 저쪽이 더 많네, 기분 나빠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주면 될 텐데, 왜 가자동 있는 모든 것은 갈렙 네 거 이래다가 갈렙아 여기서 아파트 7단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돼, 떼어줘.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쁘고 싸움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부모가 부자인데 재산 상속을 나눠주지 않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정확하게 안 나눠주면 엄청 싸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 동네, 부자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임하세요. 그래서 12지파가 받은 기업의 이 48개 성읍이 대략 보니까 한 기업의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10% 정도의 성읍을 내어주게 했어요. 그리고 또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했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황당하게 받은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는 흩어져 살면서 12지파를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서로가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모두가 공평해서 미리 하나님이 정확히 분배받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소유와 배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내어주고 하나 되고 받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시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기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빈부 격차가 심했는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핍절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맺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했으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 사람이 사람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 교회가 너무 기쁘니까 야 내가 믿을 만한 교회네, 하나님이 내가 영혼들을 보내줘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여러분 이 다름은 갈등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싸웁니까?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 다르고 기질 다르고 성장 배경 다르고 집안 다르고 남녀 다르고 다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 요인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주시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남자나 여자나 밖에 없어요. 세터민들이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족이 다른 것은요, 굉장히 다른 것을 말해요.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완전히 다르죠. 아니 집안만 달라도 이렇게 다른데 나라가 민족이 다른 건 얼마나 달라요. 특히 헬라인과 유대인은 정말 달라요. 유대인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른 민족이에요. 그리고 종과 주인이 얼마나 달라요? 사장과 직원만 있어도 다른데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격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끼리 모이는 하나된 교회, 종들만 모이서 하나 되는 교회, 남자들만 모이고 여자들만 모여서 싸울 필요가 최소한 없게 한 다음에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각양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가 되라고 하죠. 근데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노력해라, 기질을 파악해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예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개인적으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와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교회와 공동체 하나됨의 관점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이 이 하나됨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 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삭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할 때 백수대 지금도 이제 청년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백수 청년들한테는 청년부에서 2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예, 교회 재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플로잉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공동체에서 백수들한테 20만 원을 용돈으로 줬어요. 그럼 백수 생활을 오래 하면 집안에서 눈치 보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가 힘들어요. 왜? 밥을 사야 되는데 밥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또 백수와 직장인이 대화를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별로 이제 격리가 자꾸 되죠. 근데 이 백수가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밥값을 내면 아니 백수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근데 또 내니까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20만 원씩 용돈을 줘. 취업할 때까지. 취업하고 나서 갚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돌고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놀래요. 그냥 부모도 자식이 백수 생활을 오래 하면 돈 주기 싫거든요. 친구도 백수가 오래되면 밥 사주기 싫거든요. 근데 니네 교회는 계속 돈을 줘. 뭐가 이쁘다고 백수가.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뭘 많이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게 하나가 되는 작은 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놀랍게도 세상을 섬기기 이전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직장인과 백수가 하나가 될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죠?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전도를 안 해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나 친척 사람들이 참 희한하고 신기하네. 야, 나도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특히 친구가 백수라면 나도 그게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구제라면 자존심 때문에 받기 싫겠죠. 그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다 부자고 다 지식인이고 다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을 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사기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될 것이냐. 그럼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 물질이 나누고 건강이 나누어지고 체력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의 예를 보면 하나님은 11조도 그렇고 성읍도 한 10%를 나 떼어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소유의 한 10%는 내게 아닌가 보다. 지체들에게 그냥 나누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섬기라고 그렇게 줬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샘플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내어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갈렙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헤브론을 주시고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는데 헤브론은 이미 갈렙이 말씀대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차지한 기업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이 헤브론을 차지했는가를 보면 정말 눈물 나는 믿음으로 차지한 헤브론이에요. 어떠다가 갑자기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차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5절 한번 가볼게요. 앞부분으로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렙이 이 헤브론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14장 9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켜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40세 때 충성된 정탐꾼으로 모세가 헤브론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눈물 나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뭐 하셨어요? 근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4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 믿음. 근데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인내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45년 만에 지금 그때입니다. 주십시오.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근데 거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14절에 갈렙의 기업이다. 그래서 갈렙의 기업이에요. 결정이 됐어요. 갈렙의 기업으로. 근데 이 갈렙의 기업인 헤브론을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고 밭과 촌락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성 안과 밖이 있습니다. 성 안이 좋을까요? 성 밖이 좋을까요? 성읍은 군사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죠. 성 밖은 보통 백성들과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농사 지으면서 밭과 촌락을 갈렙이 받았어요. 아니 주변 것을 주는 것도 힘든데 야 갈렙아 이거 다 네 건데 성 안에 중요한 거는 정치, 군사, 경제 다 네가 핵심은 가지고 요 밖에 거는 좀 나눠줘라.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가끔씩 청년들을 며칠에서 몇 달, 뭐 1, 2년도 작은 방을 내어준 적은 있어요. 근데 작은 방을 내어주는 거하고 안방을 내어주고 계속 사는 거는 좀 마음이 어렵죠? 다릅니다. 내어주는 것도 힘들지만 뭘 내어주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노인이니까 뭐 죽을지 얼마 안 남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일수록 더 집착을 해요. 명성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대부분 노인들이 이제 죽을 날이 없어도 다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그러셨어요. 외삼촌의 장모님이 한 90세가 되어서 누워서 거동도 못하고 방 안을 나오지 못하는데 물건을 사가면 싫어한대요. 현찰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현찰을 줘야 된대. 현찰을 쓸지도 못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됩니다. 노인이 더 힘들어요. 왜 45년 만에 차지한 거를 왜 또 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몇 년 산다고, 몇 년 사니까 주게, 그게 아니라 내가 몇 년 산다고 이것까지 주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평생 약속의 성취인데. 그렇지만 갈렙은 기꺼이 자기 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줬어요. 85세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보론을 차지한 갈렙은 맹장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렇죠? 얼마나 용사하고 장수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바울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그는 아주 용감하고 강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내어줘야 한다면 자기 것을 기꺼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고 누가 바나바일까요? 이쪽이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을,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를 예로 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날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아주 이제 시발점이 되고 본을 보인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가 밭이 있는데 그 팔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어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시오. 플로잉을, 전 재산을 플로잉을 한 것이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인데 이후로 이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저도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워낙 바나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위로하고 내어주고 이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한 그 위로와 사랑이 많아서, 본명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의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인물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레위인에게 기꺼이 내어줬어요. 그러자 나머지 47개 성읍들도 각 지파들이 기꺼이 내어줬어요. 이 분위기가 좀 이해되시죠? 내 건데 중요한 성읍을 내어주려니까 그 받은 가족들이 아니 왜 이러고 있는데 갈렙이 내어준 거예요. 갈렙은 가장 연장자고 리더예요. 특별히 차지한 헤브론 성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 성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중요해요. 근데 헤브론이 이걸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그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내놔야지. 그래서 48개 성읍이 다 기쁘게 자원하면서 하나도 갈등의 요소가 없이 나누어지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정의모 집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은 저희 교회 연장자이시고, 그렇죠? 유일한 중직자이신데 항상 청년의 마인드로 갈렙처럼 내어주는 걸 잘하셔서 쓰레기 치우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갈렙이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좀 차지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 만큼 갈렙은 그만큼 했어야 할 만큼. 그러니까 갈렙 정도면 가져도 돼.
거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죠? 갈렙인데. 근데 갈렙이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아유, 갈렙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공동체가 화목되고, 이 내어주고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게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이고 이 말이 많고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화목하게 교회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그러면 가나안 정복과 헤브론 성읍 내어줌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갈렙은 헤브론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원한 것은 그 땅과 돈을 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합니다. 그럼 갈렙이 유명한 것은 보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찬양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갈렙의 믿음, 85세 용장으로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헤브론 성을 차지하다.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이 본문이 갈렙에 별로 잘 몰라요, 사람들은. 갈렙이 자기 헤브론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더라.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이 갈렙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성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왕도 있고, 그렇잖아요. 징기스칸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가 차지한 기업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하는,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사실 갈렙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상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0대는 이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그 교회 모습을 제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공동체와 하나됨의 관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험과 연금을 안 들어도 되는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이 계속 증가해 왔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보험은 불안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풍족한데 불안이 증가하는 시대예요. 수명은 늘어나서 오래 사는데 가족 믿을 수 있어요? 자식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도 못 믿어요. 오직 보험과 연금을 믿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믿어요. 교회 믿어요? 못 믿어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도 못 믿어요. 연금과 보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된 거죠. 너무 잘 사회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보험과 연금이 필요 없었어요. 사랑으로 채워주는, 내가 핍절해지면 채워주고. 그럼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아서 소유가 없게 되면 바나는 굶었을까요? 아니죠. 바나바를 채워주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그게 보험이에요. 그게 이제 사랑이 안 되니까 이제 나라적으로나 기업적으로 보험과 연금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구조를 하려는 거죠. 근데 보험과 연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가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보험회사 돈 벌어야죠.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그렇게 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그냥 윈윈하는 경제 구조를 그냥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뿐이죠. 현대사회에서 정교인이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공동체십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가 아니라 서로가 삶을 책임져주는 플로잉을 하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는 자본주의를 초월할 수 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로 세운 것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런 성경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그냥 보험 들라고 합니다. 연금도 할 수 있으면 드세요. 저도 얼마 전에 보험을 들었어요. 작지만 보험을 전혀 안 들다가 제가 연금도 가입해서 하고 있죠. 총회 연금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꿈이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성경은 현실이 됩니다. 불가능해도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방향은 꼭 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제대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못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엉뚱하게 갔어요. 그러면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되는 줄 알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불쌍히라도 여겨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현실은 너무 이 시대에는 불안이 많고요. 너무 개인주의고 성장 배경 자체가 화목하게 못 자라서 셀장감이 별로 없어요. 이게 화목한 데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을 챙겨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성장 배경 자체가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배려를 하고 따뜻하게 말을 위로해주고 마음은 원이로 돼 말만 나오면 그냥 그쵸? 상처 주고 힘들고 이렇게 돼요. 시대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계속 다음 세대가 그런 시대에 자라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회가 될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 될까? 정말 주인과 종이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 네. 현실은 어렵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로 모이고 원형제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냥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알코올 중독자들 서로 막 얘기하라고 그러면 공감해주고 박수 치죠. 그런 거 하라고 셀모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는 거기 가세요. 상담하는 데 가시고요. 그 같이 아픈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하소연하세요. 그 격려 받아야 돼. 맞는 얘기예요. 공감 받아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모이기 위해서 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것에서 하려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만은 바로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